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2019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받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적시에 도와주시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이다.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 근데 올해 2019년도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혹여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과 같이 저는 이렇게 느껴지죠? 라고 혹여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면서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뤄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터인데 혹시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는 죄 문제가 있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려고 하나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 이 사무엘상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전후 배경이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의 시대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시대적 이스라엘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나 이때나 외치는 자는 많지 모르겠지만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것은 듣기가 힘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상 중에 보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왜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의 시대상 배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어요. 타락하여서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 우상들 섬겼습니다. 바알 섬기고 아스타로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다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에게 들려지지가 아니하고 하나님은 또한 그 거룩한 것을 영적으로 무관심한 자에게 귀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자도 영적으로 깜깜하게 잠자고 있었어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었는데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는 자기 초소에 누웠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 나이가 아마 한 100세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노쇠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약하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기 초소에 있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또한 이 어떤 육체적인 노쇠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뜻은 영적으로도 약해졌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약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도 약해졌어. 우리 어저께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는 100세가 뭐예요? 100 그냥 5세 그 이상으로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청청한 영성을 허락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 이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점점 육체적인 노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영역이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막 백성들, 잠자고 있는 백성들, 우상이나 섬기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황을 깨우고, 저들을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자식들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요. 다 예배를 멸시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소문이 안 좋도다. 하나님 앞에서 그 내 자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이목도 있지 않니? 아직 영성이 인본주의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제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이 블레셋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기 자녀들을 깨우라고 때리시는 것인데, 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 압제하고 핍박하니까 고통스러워가지고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에베네셀이 등장해요.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이 도움의 돌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야. 우리는 에베네셀에 가서 서 있어야 돼.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면 이길지도 몰라.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가서 싸웠는데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한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은 빨리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이렇게 뭐가 막혔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 4,000명이 죽어나가고 전쟁에 패배하고 오니까 이 소식을 장로들이 듣고 나가지고 백성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어찌 이렇게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이 장로들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회개할 생각을 조금도 못하고 와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아마 그때도 그냥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셨나 봐. 언약궤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지금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이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나서 회개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언약궤 가져와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홈니와 비누아스도 거기에 여호와 언약궤의 옆에 서가지고 있고 하니까 든든해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보기 좋게 또 패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그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람 바꾸고 프로그램 바꾼다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언약궤 오니까 따라가주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전쟁에서 홈니와 비누아스는 이 전사하고 말았고, 언약궤는 오히려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왜 에베네셀에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언약궤를 같이 우리 진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간데도 왜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셨는가?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고 언제 도와주시지 않으시는가? 여러 가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두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었을 때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에 들어가면은 5절 말씀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죄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다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라. 왜 미스바로 모입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성회를 가지려고 하시는 거죠. 사무엘은 이 문제는 회개부터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모든 백성은 다 미스바로 모이라 하라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이것이 승리하려고 하니까, 잘 되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어떨 때에는 영적인 선전포고를 하고 여러분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승리하려고 하니까 모인 게 되는 것이죠. 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겠죠.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형편도 있고 막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 온 이스라엘이 다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야 했는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를 상징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마음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그 마음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것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부는 행동을 통하여 내 마음의 죄악된 마음, 더러운 마음,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회개한 것을 가지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히 회개 기도하기 위하여서 금식까지 해가면서 저들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외쳤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랬을 때 저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또한 다윗이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편 51편 새벽의 말씀 살펴볼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살펴봤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자기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었어요. 다윗이 가늠죄 범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가늠죄를 은폐하려고 이제 그 우리야라고 하는 자기의 충신을 그 자기가 간음을 범한 밧세바의 남편이니까 저가 죽어야지 모든 게 다 깔끔하게 문제가 처리되니까 최전방의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도록 했어요. 그가 죽도록. 이렇게 다윗이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자기는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비유로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성에 두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 집에 가축이 심히도 많고 한 가정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여가지고 가축이 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몇 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마리, 그것도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너무 귀해가지고 그 암양을 새끼를 가지고 이 자기 자녀처럼 딸처럼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그 행인이 방문을 하였는데 그 행인을 대접하느라고 이 부자가 자기 심히도 많은 가축 중에서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에 그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가지고 대접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될 것이니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왕권을 주었습니다. 이 나라를 맡겨주었습니다.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왜 빼앗았습니까?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막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였습니다. 웬만한 왕 같으면 그 말 듣고 나서 내가 왕인데 나를 함부로 저렇게 책망한단 말이야. 자존심 상하고 막 나를 가지고 건드렸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지고 옥에 가더라 칼로 베라라고 할 텐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종에서 책망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책망을 달게 받아서 그 순간 무릎 꿇고 한 고백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시편 51편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하시는 것은 다 순전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출생하였을 때 죄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둬가 주시 마시옵소서. 다윗이 그 마음이 완전히 물같이 녹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쏟아부으면서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물처럼 자기의 몸에 쏟아져가지고, 그렇지 않냐고 웬만한 왕 같으면 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물처럼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강경하게 되었을 텐데, 다윗은 그 모든 심령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물처럼 되어서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회개하게 되었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특별히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어떠한 심령입니까? 저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 나를 찌르는 말씀 때문에 제가 마음이 지금 상처받았습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몹쓸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고 주님의 그 모든 것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더 상처받았기 때문에 경화되고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녹아져서 물처럼 되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깃듯이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회개를 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회개의 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래, 뭐 내가 뭐 죄 지은지도 모르겠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죄 많은 세상에서 뒹굴고 산다 할지라도 나 죄인인지 모르겠고 찔러주는 사람도 없고 뭐 죄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 그것이 있는 것은 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에게 우상들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돈이, 자식이, 스포츠, 레저, 그러한 것들, 이런 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식이 귀하죠. 우리 또 스포츠도 즐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요즘에 보니까 뭐 요즘도 아니고 한 2016년서부터 나온 신조어가 있는데 이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신인류,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뭐 이제 이 침팬지와 같은 것에서 인간이 되어가지고 직립보행을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진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즘 세대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니 사람들이 이제는 셀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놀라운 이 아주 그냥 이 새로운 인류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셀폰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셀폰이 필요하죠. 셀폰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셀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셀폰 안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셀폰 다 그 필요한 것, 돈이 필요한 것처럼 다 필요한 것이지만 요즘엔 셀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책도 들어가 있고 찬송가도 들어 있고. 그래가지고 신방 가니까 우리 신방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안 가져오셔가지고, 아니 성경책 찬송가 가져오셔야 할 때면 여기 셀폰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다 이게 셀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셀폰 가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까? 그 셀폰 보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 셀폰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는데 내 영적인 경건 생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그 셀폰 가지고 게임하고 그저 이 쇼핑하고 그러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이 셀폰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에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다른 것에 하는 것을 또 시간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놓고 생각해 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 보내면서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 눈을 가리신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데요. 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 묻은 손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피 묻은 손이 뭐예요? 남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죄 범하고 있잖아요.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5시간 6시간 올밤을 세워가지고 기도한다 하시라도 그 피 묻은 손부터 깨끗하게 씻고 와라. 회개하라. 안타깝다 그 말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 죄를 버려야 돼. 우리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었네. 아무리 외치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 죄 때문에 그런데 죄 문제는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신데 언약궤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따라오시는 분도 아니시고 형식적으로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먼저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2019년도를 보내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2020년도에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나에게 축복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신년 감사 예배 드렸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결해야 될 죄를 올해가 다가기 전에 회개하시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에베네셀에 도우시는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회개했습니까?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했습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되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 그러셨어요.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니까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였는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죄 문제 철저히 내 심령 물같이 녹아져가지고 자백하고 고백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정상화됐습니까? 그러면은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떠한 위기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위기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금 맺고 있어서 8절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영적인 지도자의 관계도 좋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막혀 있으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관계도 막혀 있는 것이요. 내가 왜 영적인 지도자한테, 우리 담당 교육자한테 내가 왜 기도 부탁을 해? 나 혼자 기도하면 됐지. 예, 뭐 혼자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서 사무엘에게 이랍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시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지만은 당신이 사무엘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최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 그러니까 교육자도 양떼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양떼들도 교육자에게, 이 주의 종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도하려고 부탁하고. 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른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 다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사무엘이 대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장면이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그냥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였다. 여기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철저한 순종이요, 철저한 자기의 헌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번제라는 것은 나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우연치 않게 2019년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한 것 노트를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셨지.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때가 그 순간이 기억나는 것이요. 문제가 있었을 때, 참으로 불안하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허락해 주세요. 정말 다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응답받은 거 생각했을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 하나님 앞에 그때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에는 정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었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너.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다급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헌신과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나는 해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간절함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할머니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여름날에 할머니가 그 외아들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해변으로 나갔어요. 해변으로 나갔다가 그만 아들이 헤엄치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아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건장한 청년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구출해 주세요. 라고 애원을 했는데 이 젊은 청년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요. 할머니가 당황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가운데 이제 그 물에 빠진 아들은 한참 몸부림치다가 그만 기진하여가지고 물에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힘센 청년이 물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와가지고 이제 긴급하게 인공호흡을 해서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천만다행이고 기뻐하여가지고 그 힘센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애원하고 했었을 때는 물에 들어가지 않더니만은 이렇게 나중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막 지금 빠져 죽겠다고 하면서 발악할 때 들어가면은 그 사람도 나도 다 물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힘이 빠졌을 때 완전히 이제 진이 다 해서 몸이 물에 뜨게 되었을 때 사람을 건져내야지 나도 살고 그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철저히 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었습니까? 나 전부 내려놨습니다. 나 정말 마음 비웠습니다. 정말 비우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것 같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부분 보게 되면은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면서 철저히 헌신한 그러한 자들이 당해낼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혼란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저들을 쳐들어가서 이기게 되었더라.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스바까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잡아서 백갈 아래 저들의 지경에 백갈까지 이렇게 점령하였었는데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그 이제 미스바와 저 백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산 사이의 지경에다가 돌을 세워놓고서는 그 돌은 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에베네셀의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라고 하는 이 에베네셀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회개한 우리를,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한 우리를 도우셨도다. 지난번에 아까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한 것처럼 그저 에베네셀에 있다가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언약궤 가져왔다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고 이스라엘 할지라도 회개한 우리를,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해서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것이요. 얘들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도와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느니라.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녀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서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시고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힘세다고 하는 아모리 사람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되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